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티디아와 히야와 마세야, 그의 왼쪽에 선자는 나야와 미사엘과 바다나와 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스레바와 마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스디에다와 아사랴여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 총독 느헤미야와 사장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하지 말 울지 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오늘은 성일이니 모든 모든 백성이 백성이 곧 곧 가서 가서 먹고 먹고 마시며 마시며 나누어 주고 나눠주고 크게 크게 즐거워하니 즐거워하니 이는 이는 그들이 그들이 그 그 읽어 들려준 들려준 말을 말을 밝히 밝히 알미라. 암이라. 시간 최태형 전도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며 회복의 수문 앞 광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어, 그간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희가 살아왔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앞으로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잘 뿌려져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뭐가 막 되게 막 어렵죠? 이름이 막 혀가 잘 안 돌아가고 막 그러죠. 자, 조금 전에 전사님 기도했듯이 이제 2021년도도 25일 남았습니다. 또 21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또 이게 왠지 모르 기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10 11 월과 12 월은 뭔가 되게 기분이 막 틀려지는 것 같아요. 막 뭔가 이렇게 막 쪼끔 막 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괜히 또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그간 또 뭐 했나.' 뭐 이런 거 한 번씩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늘이 기쁜 일 많았어? 사장님 뭐가 많았어요? 예. 나쁜 게 없었고 승희는 많았어? 한송이는 이게 뭐야? 많았어? 그래. 어 기쁜 일이 참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의 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의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시선만 돌리면 전부 다 유혹 덩어리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험한 말로 꿰일 수가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매해 청소년 강력 범죄가 그리고 비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하지만 이 꼭 청소년 강력 범죄가 강력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정말 지금은 너무나 악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채팅 어플 그다음에 사이트 가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가면서 그 어떤 뭐 이렇게 누군가를 상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들을 막 해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청소년 성매매나 좀 교묘한 사기가 정말 넘쳐나. 여러분 중고나라만 들어가도 네이버에 중고나라 알죠? 중고나라에만 들어가도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전화번호를 딱 조회를 해 보면 그 사기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잡혔다라는 걸 어느 커뮤니티에서 딱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알고 봤더니 흔히 여러분들끼리 하는 말 급식 땡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땡들이었다는 얘기. 청소년이었다는 청소년들이 이 정도면은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20살 딱 넘어가면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코로나로 쳐 있었잖아요. 이게 막 풀려지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막 2년 동안 막 이거 꾹꾹 눌러왔던 거를 갖다 이제 "야 풀어 줄게요." 하니까 막 마스크도 막 벗어도 되는 줄 알고 막 어디 가서 막 "아 괜찮아, 괜찮아. 백신 맞았어." 그럼 마스크 벗어도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 맞아서 쪼끔 괜찮아지는 거지 백신 맞았다 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라고 한 적 아무도 없어요. 단 조심은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아 괜찮아, 괜찮아. 마셔, 마셔. 놀아, 놀아." 이렇게 하니깐 지금 보세요. 완화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하루에 막 엄청난 인원이 들죠. 어저껜가 의정부에 120 몇 명, 오전에 80 몇 명에 저녁에 50 몇 명인가 그랬으니까 한 네 얼추 한 13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확진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짜 코로나 심각할 때도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어른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런 참혹하고 부끄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문 앞 광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에요. 수문 앞 광장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것, 여러분들이 유혹 속에 넘어갔던 것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음을 입는, 회복을 입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 기적이 일어나는 수문 앞 광장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도와주심으로 70년간 종살이가 끝나자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였고요. 2차로 귀환한 에스라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개와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였으나 성이 절반쯤 이렇게 막 건축되자 위에 있는 이방인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와 위협과 방해로 이 성벽 짓는 일이 중단될 뻔하기도 하였다라고 느헤미야 4장 6절에는 나옵니다. 절반이 이르렀으니 백성의 마음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끝을 겪으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은 완성이 되었고요. 백성들은 와, 드디어 우리의 성이 완성됐다.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서 7월에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성이 완공된 때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엘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엘룰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엘룰월은 6월입니다. 6월. 그러니까 7월에 수문화 광장에 모였으니까 며칠 전이에요. 6월에 25일이라고 했죠. 엘룰월 25일이니까 6월 25일인 거예요. 6월 25일이라고 했는데 7월이 되자마자 다시 모였으니까 불과 5, 6일 후에 사람들은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앞세우고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만 숫자가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4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이 모두 수문화 광장에 모였으니까 수문화 광장은 와 진짜 굉장히 큰 장소겠죠? 그죠? 엄청나게 큰 장소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교회 가봤나요? 사랑의 교회 그 큰 성전이 1, 2, 3층 쭉 해갖고 18,000석입니다. 그런 거가 2개 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랑의 교회 본당 1, 2, 3층을 평면으로 쫙 폈을 때 그런 게 한 2개 반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수문화 광장은 성문의 동문과 성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수문, 물이 흐르는 그 수문이 성벽 아래를 관통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42,360명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 보이세요? 저 어딘지 아세요? 아는 분, 아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대학생 되면 꼭 유럽 여행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베드로 광장이에요. 저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저 인원이? 여러분 성베드로 광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저기 지금 모인 인원이 전사님 어제 구글링을 막 했어요. 근데 막 뒤지다 보니까 4만 명에 대한 게 안 나와. 성베드로 광장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4만 명 인파가 모인 걸 찾으니까 없어. 그래서 찾은 게 5만 몇천 명이래요. 지금 5만 몇천 명이래.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어디게요? 어? 그렇죠. 국회의사당. 우리나라 헌법기관, 헌법제정기관이죠. 자, 입법기관이죠. 이 이때가 무슨 행사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그치.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저 때 대통령 취임식인데 저 때 모인 인원이 45,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앞마당 광장과 같은 그런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야. 저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들 국회의사당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봤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광장은 저렇게 더 큽니다. 저게 45,000명. 이렇게 온 민족이 모여서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울며 죄를. 본문 8절에서 9절을 함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 성일이니 너희 절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너희 하나님, 너희의 백그라운드이신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룩한 날이니까 너희는 정말 기뻐해야 되는 날이야. 라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룰 백성으로서 면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뭔지를 몰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막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졸업할 때 보니까 너 교회 다녔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너 교회 다니는 애였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수문화 광장에서 제사장이자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율법책을 가지고 그 모인 회중들에게 아까 그 국회의사당 사진 봤죠? 그 앞 어딘가에서는 대통령이 선서를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아마 에스라 그런 생각들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미지 플레잉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관련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앞서서 율법을 낭독을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웁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울지 마. 오늘 진짜 기쁜 날이야. 그러니까 웃자. 너희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웃자.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여 깨닫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적. 에스라의 이러한 율법을 읽는 행위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한나절이죠. 그동안 진행되는 굉장히 긴 행사였어요. 근데 거기 모인 백성들은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이 그러한 자세, 그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진짜 정말 진심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꼭 보세요. 성경 좀 꼭 보세요. 265일 원래는 어제 끝났는데 우리 찬양팀 빼고 거기서 뭐 잘못되는 거 발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팀 빼고 우리 찬양팀은 2명이 그걸 발견했어. 잘못된 거. 나머지 친구들 발견한 사람 있어요? 뭔지 모르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무튼 어제까지 원래는 265일간의 내비게이션 말씀 쓰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내비게이션 말씀을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18명이 돼요. 18명 중에 절반은 포기했을 겁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친구들 한 3명 될 거예요. 찬송이 썼어? 뭔지 모르지? 기억도 안 나지? 민재 썼어? 오, 여러분들 그 민재 지금 대답서 들으셨습니까? 저 당당함. 썼어? 네. 회장님. 썼습니다. 네. 하늘이. 네. 이렇게 대답이 틀려요. 승희는. 웃지. 그래요. 승현이도 한번 물어줄까? 승현이. 썼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전사님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 그 265일 동안 그 말씀을 쓸 때 전사님이 좋아요? 아니요. 전사님 물론 전사님은 뿌듯하겠죠. 와 그래도 기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줬는데 애들이 이걸 해낸 친구들이 있구나. 전사님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게 전사님한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유익의 모든 혜택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왜 거부합니까? 어렵지도 않잖아요. 하루에 한 개 딱 쓰는 건데 그게 어려워지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속성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그 놓칠 수밖에 없는 그 것들을 꽉 부여잡을 수 있는 그나마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멋있게 한번 살아보세요. 대답부터 틀리잖아요. 했어? 네, 했어요. 전사님 그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 가운데 진심으로 쓴 친구들이 아마 또 그 가운데 또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쓰는 친구. 하루에 한 절의 말씀을 쓰면서 정말 기쁘게 기분 좋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쓴 친구들도 분명히 한 2-3명 있을 거예요. 친구들. 지금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인생 반드시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전사님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원래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사님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리스트를 쫙 있어요. 옆에 부모님들 이름이 있어요. 명 한 명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5시 20분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30분까지 앉아 있는 거 너무 졸리고 그랬는데 요즘 기도 딱 끝나면 6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 50명이 다 바뀌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아직은 조금은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중에 1-2명이 바뀌어진 모습들이 있어요. 막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들 덕에 전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도 스스로 한번 시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일시적 감정으로 울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장시간 말씀을 듣고 스스로 찔림을 받고 양심적 가책을 받아서 회개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 감정으로 죄를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이후에 차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금식을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먼저 금식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달 20나흘 아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7월 24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다짐합니다. 죄를 짓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눈 딱 감고 하면 끝이에요. 그럼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를 여러분들 입으로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의 치부를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나의 치부를 꺼내는 거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는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죄를 회개할 때 그런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울을 자복하고 1절에 나오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다 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오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그 친구와의 인간적 관계는 유대 관계는 형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세상적인 문화는 그 세상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그렇게 끊어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들과 결혼하며 살게 될 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인과 맺었던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청산해 버립니다. 끊어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잘못된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한번 회복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 2022년도에는 2021년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다가올 2022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친구를 한번 전도를 해봐야지. 내가 이 친구에게 끌려다녀서 어디 놀러가고 뭐하고 게임하고 뭐하고 했다면 이제는 이 친구를 내가 교회로 데려오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잘못된 친구 관계, 잘못된 거래 관계, 잘못된 대인 관계 등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우기를 정말 전사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또 나와 있죠. 마지막에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기도 어렵다고 얘기했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나의 잘못된 거를 나 스스로 내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그러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워. 하나님 제가요 하려고 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 제가 다 해버렸네요.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장난처럼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해해 주실 거죠?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씻김을 받기 위한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는다라는 게 바로 자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 삭개오도 다윗도 자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할 때. 새롭게 태어나고자 할 때에 삭개오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내 옆에 내 친구가 있을 때 그렇게 자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한번 자복이라는 것을 해보세요. 기도에는 얘기했죠, 전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기도 잘하는 거예요. 본문의 백성들도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함이라. 이 기쁨은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한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삶은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고하지 못하면은 참된 안식이 없다.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없어요.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대요. 일상생활에서 기쁨은 있죠. 근데 정말 참된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했을 때 정말 진실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둘째,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 2021년도를 한번 회개해 보세요. 그렇게 회개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도는 못했어도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 2022년도에는 더욱더 밝은 여러분들의 앞날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행할 것은 행하는 생활입니다. 과거에 2021년도 한 해의 잘못된 행실과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얘기할 거지만 역동적인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이제 전사님하고 2년 보냈잖아요. 3년째 될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태동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역동적으로 뭔가 좀 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뭐 물어도 네. 하늘아. 네? 승희야. 네. 이런 거 말고 하늘아 네. 승희야 네. 재섭이 처음에 안 이랬거든요. 우리 회장님이. 어느 날부터 되게 능글능글해요. 어저께 제가 사무실에 들어왔길래 정말 장난을 쳤어요. 근데 그 말을 탁 맞받아 쳐가지고 굉장히 전사님을 당황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친구가 변한 거예요. 굉장히 능청스러워져. 능글능글해졌어요. 사람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이렇게 변화된 삶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그 바꿈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철저한 변화를. 다음으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보면 혹시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평일에는 철저한 주일 성수는 다짐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어딘가에 있어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대단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로 첫 열매를 바쳤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을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성전 봉사를 위한 첫 열매와 첫 소산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대단한 첫 번째 거를 드린. 전사님 어릴 때 어땠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뭐 구두를 새로 사요. 옷을 새로 사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사더라도 항상 주일 날 먼저 신었어요.
평일날 너무 신고 싶고 막 이거 신고 막 뛰어나가고 싶은데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그 처음에 거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옷을 사도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입어라." 그 말을 들었던 게 평생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 하나 할까요? 선생님 구두인데 그거 되게 멋있죠. 이거 주일날 처음 신었어요. 전도사님 아내가 그럽니다. "오빠 왜 구두 안 신어요?" 주일날부터 신으려고." 근데 주일이 몇 번 지나도 못 꺼내겠는 거야. 구두가 좋아서. 너무 좋은 거라서. 그래서 "오빠 왜 안 신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부터 신을 거야. 생각 중이에요. 그러다가 인제 물론 인제 그 전주에 전사님이 저기 본당에서 설교할 때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 미국 가셨을 때 그때 처음 신었어요. 한 달 반을 갖다가 신발통에서 그냥 뚜껑만 열고 닫았다가 그날 처음 신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처음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물론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전사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처음 거를 드리고 그다음부터 내가 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전사님이 이렇게 기분이 좋다라는 거는 하나님도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마지막 네 번째 11조를 바쳤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주냐?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 모든 성읍에서 나오는 산물의 11조를 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 레위 목사님께서 항상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를 안 바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 몇 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1,000원 받으면 100원 11조 하는 거예요. 500원 받으면 50원 11조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봉투에 넣는다고 안 되죠? 돼요. 그렇게 하세요. 500원 받으면 50원 하세요. 1,000원 받으면 100원 하세요. 괜찮아요. 그쵸 집사님? 물론 이제 회계 정리할 때 조금 동전 떨어지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하세요. 1,000원 받으면 100원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딴 건 여러분들의 감동대로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11조만큼은 반드시 하세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있어요. 이 이후에 보면은 내 거 도둑질하지 말고 나한테 잘 줘. 그러면 나를 시험해 봐. 내가 니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너한테 엄청난 복을 줄 테니까 나 시험해 봐. 그러니까 네 거 중에 10개 중에 1개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지 말고 나한테 반드시 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무조건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무조건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동안 도둑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 백성. 이렇게 일시적인 감정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기쁨을 다시 얻고 죄짓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나간 위대한 회개 운동이었어요. 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또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수문학 광장에 나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울며
회개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전사님이 울산, 대구, 서울 심리교회 이렇게 다녀왔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중점 사업이 총회장님 발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걸 위한 발대식으로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모임으로 모시고 갔던 행사를 맡으셨어요. 이게 바로 동행.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왜 여러분들 혼자서 가려고 합니까? 그럼 분명히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럴 때 가시밭길이든 자갈밭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물이든 불이든 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같이 동행하세요. 그러면 그 길 하나님께서 업어서 여러분들 건너게 해 주신다니깐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한번 꿈꿔보세요. 제발요. 2021년도까지 좀 부족했다면 다가올 2022년도 여러분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눈물이 머금어질 때도 반드시 어느 순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청소년의 시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후문 앞 광장으로 꼭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과 일상의 회복의 수문 앞 광장으로 나아갈 때에 다가올 2022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될 멋지게 변화될 모습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영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회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놀랍게 기적처럼 바꾸고 하나님 2021년도 한 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냈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올 2022년도에 우리 친구들 늘 축복받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 동행하여 주셨기 이 모든 말씀 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해준 것 같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구하옵소서. 나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